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십시오.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축복 인생의 두 기둥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을 우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한 번만 더 같이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루 종일 하세요. 문제 올 때마다 계속 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불가능한 그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 끝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천지만물 창조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조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천지만물 창조, 그 다음에 인간 창조, 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두 부류로 나누느냐? 천지만물 창조는 인간 창조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 천지만물을 왜 만들었냐? 인간에게 다 주기 위해서, 그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려 영광을 받기 위해서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래 보면 됩니다. 자, 첫째 천지만물 창조. 천지만물 창조도 두 단계로 나눕니다. 천지만물도 두 단계로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첫째 단계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재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를 하셨다. 그 존재 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존재가 없었는데 눈에 보이는 존재, 세상을 만들었다. 두 번째 창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한 날 한 날씩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아름답도록 만들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인간 창조까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는 것에서부터 재료를 만드시고, 눈에 보이는 재료를 만드시고, 두 번째는 그 재료를 가지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축복이 되게 하루하루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게 만물 창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인간 창조도 두 기둥이 딱 붙어서 그 두 기둥 위에 인생이 되도록, 그게 바로 정상적인 인간이요 축복의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두 기둥을 딱 씌워서 그 기둥 위에 인간이 축복 인생이 되도록 두 가지 기둥을 세웠다.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건축물도 집도요 기둥이 중요하잖아요. 기둥이 흔들려 버리면 그 집에 살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기 때문에. 창문 하나 날아갔다 붙지 못해요. 집 뚜껑 날아갔다 덮어 못해요. 비가 새다 그 비 새는 데 막으면 돼요.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둥이 흔들려 버리면 집 뜯고 새로 지어야 돼요. 그 집 못 살아요. 기둥이 중요합니다. 기둥이 단단하면 낡은 것은 새로 붙이면 돼. 기둥이 제대로 안 서 있으면은 집에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두 기둥 중에 한 기둥만 살아있는데 한 기둥이 흔들려도 또 문제가 오는 겁니다. 두 기둥이 딱 버티고 있어야 인생이 정상 인생이 되어지고 축복 인생이 되어지고 응답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인생이 복되게 살려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두 기둥 중에 한 기둥도 흔들리면 안 된다. 두 기둥이 딱 버티고 서야 된다.
그 두 기둥이 뭐냐면 오늘 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과 선악과 요 두 기둥이 단단히 서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계속 승리하고 단단하고 응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첫째는 생명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가라사대 생육하고, 생명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그 생육하니 살아있으니 번성도 충만도 정복도 다스린다. 생명이 인생의 축복이다. 생명나무, 그들 생육하고 똑같은 의미죠. 두 번째로는 언약이에요.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예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 이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말이라 죽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입니다. 인간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인간이 응답과 축복을 제대로 받고 단단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어떤 전쟁과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인간이 되고 축복의 인간이 되려고 그러면 이 두 기둥이 딱 받쳐야 되는데, 한 기둥은 언약이요, 한 기둥은 하나님의 언약. 죄송합니다. 한 기둥은 생명이요, 한 기둥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질서. 요 두 기둥이 딱 버텨서야만이 건강한 인생이요, 축복의 인생이요, 아름다운 인생이요, 단단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지난주 제가 2장 7절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렸죠. 인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 재료는 흙이다, 땅이다, 티끌이다, 재다. 그게 인간의 육체입니다. 그 인간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인간의 육신에 조금 여러분 몸 어마어마한 장기 가운데 한 개만 고장 나버려 사람 죽어요. 한 개만 고장 나버려도 인생이 떨어놓아야 돼요. 재와 같고 티와 같고 흙과 같은 먼지 같은 인생이 우리 연약한 인생이다. 그런데 그 흙 속에 하나님이 그의 생기를 부르느니, 하나님의 영을 부르느니 생명이 되었다. 가치 있는 존재.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서 천지 만물과 인간이 차이가 이렇게 드러나고, 천지 만물은 그냥 재료로 가지고 만들었지만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었다.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여러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이게 인생의 가치다. 그래서 만물을 지배하고 만물을 정복하는 만물의 영장이 되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바로 인간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흙과 같이 아무 무가치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 가치 있는 인생으로, 축복 인생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뀌는 그런 인생이 됐다. 사람이 쓰는 그 상품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이 상품을 만드는 데 따라서 굉장한 가치의 차이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 물건을 고를 때도 브랜드를 보고 고르잖아요. 이게 명품이냐 아니냐, 이게 브랜드 가치가 있냐 없냐, 이름 있냐 없냐, 그런 걸 보고 고릅니다. 왜냐하면 그 브랜드 명품 이런 비싼 제품들은 질이 달라요. 완성도가 달라요. 우리가 써보고 입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싸지만 그 브랜드를 보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막 그렇게 합니다.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된다. 어린아이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리 열심히 그림을 그려도 장난처럼 그려져요. 그게 화가가 붓을 들고 쓱쓱 몇 번만 움직여버리면 작품이 돼버려요. 화가라는 사람이 손을 대면은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이런 작품, 그림들이 굉장한 가격이 나가는 고가의 작품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누가 그림을 그리고 누가 만들고 누가 짓고 모든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고가의 미술 작품은 세잔이라는 사람이 만든 카드 놀이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라고 그래요. 그 미술 작품이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으로
2,600억 원에서 3,100억 그런 작품 하나 가졌으면 재벌이 돼버려. 그 누가 그리느냐? 제가요, 지금 소련의 러시아의 수도는 모스크바지만 얼마 전에 수도는 500년 동안 계속된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곳입니다. 거기 제가 강의를 가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이래 밤에 강의하니까 낮에 이래 중요한 곳을 둘러보게. 100년 동안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나라 아닙니까? 500년 동안 그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 세계 3대 그 박물관, 에레베타시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다 데려가요. 한 층에 갔더니 피카소가 그린 실제 작품들, 실제 그림들. 야, 그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교과서 보던 그런 그림들이 실제로 그려져 있으니까 수백 년 전에 그린 그림들이 그대로 한 층 전체가 피카소 그림이야. 그 안내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 그림을 다 팔면 대한민국 하나도 살 수 있대요. 가격 책정이 안 된다. 내가 가만히 보면서 이런 건 내도 그릴 수 있겠네 싶을 정도로 희한한 그림인데도 누가 그렸느냐? 세계적인 대화가 피카소 그려놓으니까 가격 책정이 안 되는 거예요. 레오날드 다빈치 같은 사람이라든지 뭐 니켈란젤로 같은 이런 조각가들, 이런 화가들이 그린 그 작품들은 가격 책정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 누가 그리냐에 따라서 이 작품이 어마어마한 가격 차이를 내는, 그래서 브랜드를 막 찾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런던에 있는 무슨 대형 박물관이라든지 루블 박물관이라든지 세계 3대 박물관 안에 있는 그 작품들이 가격 책정이 다 안 됩니다. 내가 그 대형 박물관 속에 말이죠, 에집트 코나에 가봤더니 그 지금부터 5,000년, 6,000년 전에 작품들 아닙니까? 작품이라고 보다 물건들을 그대로 보존해 놓고 있잖아요. 거기 미라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걸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 책정이 안 돼요. 자, 이 작품이 인간이 대화가나 그런 분들이 그린 작품 하나도 한 국가를 살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작품이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든 작품, 하나님이 만든 솜씨, 하나님이 만든 글작품 중에 글작품 인간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겠냐 말이거든요. 옆에 보면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만든 작품입니다. 흙과 같은 인간, 아무 가치도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인간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느니, 하나님의 영을 부르느니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온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진짜 창조의 능력, 무한대에 가까운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작품 인간이 됐다 이 말이거든.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우리가 무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제대로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 보좌가 펼쳐지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안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붙잡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언약 결정, 이거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취시키며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딱 믿어버리고 붙잡는 순간에 성취가 시작되고 응답이 시작되고 축복이 시작되고 능력이 시작되고 모든 문제가 풀리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려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오장육부 전체를 치료하는 응답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굳게 붙잡아라.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목사님을 할 수 있는 조영희 목사님 같은 분들 보세요. 얼마 전에 작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18살 때 기침만 하면, 병원에서 기침만 하면요 피를 한 바퀴씩 토했습니다. 지금부터 6, 70년 전에 폐가 다 썩어가지고 콜로 기침 한번 하면 그냥 한 바퀴에서 피를 토했다는 거예요. 불치병이죠.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피를 토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갔죠. 그분 속에
그 어린 소년 속에 예수님이 들어간 겁니다. 피를 토하고 있는데, 콜록콜 피를 토하고 있는데 여학생 한 명이 지나가면서요, 종이 하나를 떴냐, 예수님이 당신 병을 고쳤습니다. 한마디 하고, 예수님이 당신 병을 고쳤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상황 아닙니까? 펼쳐보니까 이사야 54년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입었다. 아, 그가 내 죄를 사했고, 그가 내 저주를 사했고, 그가 내 병을 사했고, 그가 내게 평안을 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 이름이 병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영도 고치고 불치병도 고치는구나. 이 목사님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18살 소년이지만 예수 그 이름을 붙잡은 겁니다. 하루에 그분 간정집 보면요, 하루에 수만 번 예수 이름을 불렀대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내 병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병 고쳐주시옵소서. 그 예수를 수만 번 부를 동안에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 믿어지게 만들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고, 의사도 손댈 수 없는, 과학자도 손댈 수 없는, 현대의학으로 손댈 수 없는 불치병이 따끈따끈 나아져 확신이 왔습니다. 예수 이름이 내 병 고쳤다. 예수 이름이 불가능을 가능했다. 그때부터 병자 오는 데마다 손 들고 기도한 겁니다.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난 거예요. 믿음이 들어갔으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여러분이 가난 속에, 그 전쟁 속에, 폐허 속에, 질병 속에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막 병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폐인이 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안수만 받으면 그냥 불뚝불뚝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세계에서 지구가 생긴 일에 제일 큰 교회가 되고, 대한민국을 살릴 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여러분 엑스폴로 74할 때 그분 목사님이 중심이 된 100만 명이 저 5.16 광장에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놓고 세계를 놓고 통일하고 기도하면 일주일 기도하면서 정치인이 돌아오고 경제인이 돌아오고 박사가 돌아오고 온갖 재벌이 돌아오고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 유 목사님 간정도 알잖아요. 어릴 때 집이 없어서 천막에 살았습니다. 동네가 불이 다 나가지고 산기슭 천막에 살았다는 게, 네 집 내 집 없이 칸 꺼놓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살았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왔습니다. 예수가 들어간 겁니다.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간 겁니다. 이분이 가는 곳마다 나라가 살고 렘넌트가 살고 중직자 살아나고, 여러분 상태가, 여러분 입장이,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가 들어가면 된다. 하나님이 살아가면 된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자 하나님이요, 절대자 하나님이요, 영원자 하나님이요, 모든 사방을 생명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살아 성취되도록 내 안에 믿음으로,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계속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할 때 여러분의 가치가 계산할 수 없는 가치로 바뀌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이 살아나고, 자손이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고, 만날 때 살아나고, 업도 살아나고, 영육도 살아나는 이런 응답의 축복들이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다. 언약을 잡아라. 자, 축복 인생의 두 기둥거리인데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생명이 축복이다. 오늘 여기에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는데, 첫째는 생명나무가 있다. 생육하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그 복받은 인간이 생육했다. 살아났다 이 말. 살아나니 그 살아난 생육이 번성으로 바뀌고 충만으로 바뀌었다. 이게 축복이다. 여러분, 살아야 번성할 거 아닙니까? 살아야만이 잘할 거 아닙니까? 살아야만이 치유되고 성장도 될 거 아닙니까? 생명의 특징은 많아지는 겁니다. 번성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씨가 땅에 박혀지면, 거기 싹스를 내고 자라나면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 안에 수백 개 수정의 씨들이 말이죠. 또 열매가 떨어져서 온 산을 이루고 숲을 이루는, 생명 하나가 온 숲을 이루고 산을 이루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점점 많아지는 게 생명의 특징이다. 살아있다면. 말하자면 나무가 죽어버리면, 땅에 밖에 나무가 죽어있으면 비가 내리면 더 빨리 썩어버려. 죽어있는 나무에 햇볕을 쬐우면 더 빨리 말라버려. 그 땅에 박힌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라면 물을 주고 비를 내리면 그게 영양분이 되어서 빨리 자라고, 햇빛을 쬐이면 빨리 성장케 만드는 에너지가 되어주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번성해야 되고 충만해야 된다. 1장 28절에 말하는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두 가지인데 육신의 생명과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불신자 보고 죽었다 그럴 때는요,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는데 왜 죽었냐? 영이 죽었단 말입니다. 영적 생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죄를 지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죽은 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육신은 사는데 뭘 죽었다 가느냐? 영의 생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한다,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육의 생명은 있으나마나 죽어 설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만이 영생을 하게 되어지고 영원히 살게 되어지고, 그 생명의 힘으로 지옥을 이기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힘으로 저주를 이기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재앙을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육의 축복을 끌어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여러분이 받을 축복의 내용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짐승이 인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리면 인간 모양을 했지만 짐승 같은 자예요. 동물 같은 자입니다. 그 인간을 동물가로 분류하잖아요. 그 동물인 인생인데 짐승과 동물과 다른 점은 영이 들어간 것이다.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짐승과 동물과 인간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내고, 인간이 짐승을 다스리고,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고,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세상을 발전시키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한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아무리 찌그러지고 아무리 낭패와 절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살아 역사하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나 인간 모양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지식도 쌓고, 그 다음에 명예나 권세도 가지고 재물도 가지고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영이 죽었다. 동물입니다. 육밖에는 모르는 겁니다. 영적 감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성공해도 진짜 영인 사단의 영에 끌려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처럼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이 세상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기뻐시가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다시 한번 생명을 정리합니다. 첫째, 인간은 태어나면서 육신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만 영적 생명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말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원죄란 무엇인가? 영이 죽었단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저주 인생으로 지옥 가는 그 몸이 바로 원죄다. 원죄, 하나님의 생명, 영적 생명이 죽었다는 뜻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사단은 가진 것이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아무리 세상을 다 가져도 저주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 이게 원죄 가진 영이 죽은 인생이다. 이 땅에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두 번째로 직접 하나님 오셨다. 그걸 보고 크리스마스라고 그럽니다. 그걸 보고 성탄절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떠난 인간을 만나도록 길을 열었다. 사단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인생, 그 사단의 권세에 머리를 깨버렸다. 그 사단이 주는 모든 저주 문제를 풀어버렸다. 이 세 가지 근원 문제, 모든 문제를 발생시키는 세 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주고 부활하심으로 끝냈다. 다 이뤘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세 번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의 시민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요걸 보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하는 그 복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복이다. 나무가 생명이 있어야 온도도 복이고 그 다음에 비도 복이고 햇빛도 복이듯이 모든 것 복이듯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야만이 하나님 말씀도 복이 되고 기도도 복이 되고 우리 예배도 복이 되죠.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복이다. 복의 내용은 생육, 번성, 땅에 충만 땅을 정복하는 것인데, 생육, 살아야만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다. 말하자면 진짜 생명의 복은 많아지는 것이고 번성하는 것이고 충받게 되는 거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는 그냥 앉아있는 예배 되지 말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채워지고 언약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다. 이게 복이다. 자, 조금 후에 그 이유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자석의 자력만 강해지면 지나가는 데마다 모든 쇳가루 다 들어붙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충만해지고 영혼이 잘 떼어지고 영혼이 번성하게 되어지면 범사가 풀려지고 응답으로 따라온다. 강건한 축복도 따라온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영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케 되었더라. 노예가 총리가 되어가지고 애굽 나라 전체를 다스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에게 목자로 함께 하시고 반석으로 함께 하시고 피난처로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 함께 해주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니 강성하게 되었더라. 임금이 되었는데 다른 임금과 다른 겁니다. 40명의 이스라엘 인간은 다른 겁니다. 온 나라를 살려내고 하나님신 은혜, 하나님신 그 힘으로 온 국가를 살려내고 성전까지 지어가지고 자손만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왕이 된 것이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피림 시대에 육으로 달려가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전부 흑암으로 사단에 끌려 달려가서 네피림 사단에게 다 잡혔는데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았더니 은혜를 채웠더니 얼마나 큰 능력자 권세자가 됐냐. 네피림도 이겨내고 홍수장도 이겨내고 모든 사람이 멸망당할 때 살아서 세상의 세주인이 되었다. 중간시조, 중시조가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더니 당세의 의인이라, 은혜를 받았더니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은혜를 받았더니 당세의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의 결정체는 생명을 받는 거다. 살아나야 된다. 육신도 살아야 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시집도 장가도 가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살아야 되듯이 우리 영이 살아야 하나님 말씀도 받고 영이 살아야 하나님 축복도 받고 영이 살아야 하나님 응답도 받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는 축복의 인생이 된다. 인생이 받는
첫째 축복의 기둥이 뭐냐? 생명을 받는 거다.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받는 거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영이 점점 부해지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거다. 두 번째 기둥입니다. 축복의 인생 축복의 두 번째 기둥입니다. 두 기둥 중에 하나만 흔들려도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 기둥이 단단하게 써야 건강한 인생이요, 축복받는 인생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 그 사명을 감당도 하고요, 그 사명 때문에 축복도 받고 빛의 경제도 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그릇이 되어지고, 이 두 기둥이 단단해야 된다. 첫째는 생명이다. 두 번째는 언약이다. 언약이다. 오늘 여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랬습니다.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두 기둥을 1장 28절에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생명의 복이다. 그 생명이 번성하고 믿음이 번성하고 영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아멘. 이 우리 안에는 영이 충만하고 영혼이 잘 돼서 범사를 풀어내기 위해서 생명의 복을 먼저 받아야 돼. 그 생명의 복이 점점 번성하고 충만하고 커져지고 많아지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두 번째, 선악과라는 언약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언약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법 속에 살아야 된다. 2장 16절에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자, 1장 28절에는 생명을 말했습니다. 복을 받아서 생육 번성 충만을 말했습니다. 2장 16절 17절에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죽는다. 네가 아무리 생명을 받고 네가 번성했다 할지라도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언약을 버리면 죽는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면 죽는다.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면 죽는다. 생명과 사망, 생명과 죽음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생명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따먹는 죽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복된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주일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야 된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누리면서 영이 여러분 속에 계속 살아나야 된다. 그 영이 풍성해지고 번성해지고 충만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려면 반드시 언약을 제대로 지켜야 돼. 언약 안에서만이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번성 충만하고 번성해 커져지는 것이다. 언약 안에, 질서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법이 선악과라는 법입니다. 그 질서가 바로 선악과라는 질서입니다. 무슨 언약이냐? 선악과라는 언약입니다. 생명은 언약 속에서만 계속 살아나고 언약과 질서와 하나님의 법 속에서만 계속 번성하고 충만하고 성장하고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거다. 무조건 충만과 번성이 아닙니다. 무조건 번성하고 무조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돈만 많아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재물만 많아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지식만 많아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힘과 권력만 많아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언약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재물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여러분 지식도, 여러분의 명예도, 권세도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만이 그 삶이 생명으로 번성하고 충만하고 더 많아지고 풍성하게 되어지고 복된 인생이 된다. 몸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오장육부가 정상대로 돌아가야만이, 질서 있게 돌아가야만이 건강한 몸이 됩니다. 암세포가 딱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암세포가 가만히 두니까 퍼지고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암세포가 온몸에 다 퍼진 사람 보고 축하합니다. 그래 말합니까? 암세포가 온몸에 퍼진 사람 보고 복 받았습니다. 그래 말합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뭐든지 무조건 많아지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암세포는 질서를 파괴하는 세포입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세포입니다. 몸을 파괴하는 세포입니다. 오장육부를 갈갈이 찢어놓는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그 세포는 많아질수록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멸망의 시간 저주 재앙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정상적인 세포가 많아져야 돼요. 정상적인 오장육부, 이게 정상대로 돌아가는 건강이 축복의 몸이 되는 것이다. 참 인생의 축복은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참 생명이 살아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거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언약이다. 선악과라는 언약인데 결국은 선악과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다.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여러분의 가진 생명이 복이 되고 풍성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왜 언약을 굳게 잡으러 하느냐?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언약을 굳게 잡으러 하느냐? 간단합니다. 인생을 파괴하는 존재 때문에, 인생을 멸망시키는 존재 때문에, 인생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이기고 그 존재를 막고 그 존재와 싸워 승리하려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아라.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선악과를 따먹어서 망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막바로 주신 답이 여자의 후손의 답을 주신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붙잡아야만이 에덴 동산에 침투해가지고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 잡혀서 저주 인생이 되게 만든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회복하는 답을 주는데,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을 머리를 깨는 여자의 후손, 예수는 그리스도라야, 언약이라야 여러분은 살 수 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제가 지난주에는 또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여기서 정복하는 단어는 전쟁 용어라 그랬습니다. 전쟁이 뭐냐? 상대와 싸워서 이겨서 상대를 꺾고 죽이든지 꺾고 이기는 자가 정복이랍니다. 정복. 그 단어를 하나님이 처음 인간 아담에게 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는 에덴 동산에는 아담이 타락도 안 했고 사단이 침투하지도 않은 시간표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세상 생육번성 땅을 충만한 땅 정복하며 살 수 있는 그때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먼저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이 말입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사단이 아담 하와 에덴 동산을 공격할 걸 이미 아셨고, 이 사단의 공격에 인간이 속임을 당해서 그 사단 손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고 사단 손에 잡힐 걸 미리 아셨단 말이에요. 미리 아시고는 하나님이 아무 문제 없었을 때 무장하라고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니까 언약으로 무장해라. 정복의 몸으로 무장해라.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몸으로 무장해라. 이걸 아담이 눈치를 못 챘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고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무너질 것도 하나님 아셨죠. 그래서 인간은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는 몸이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망하고 사단에게 당하고 무너지고 난 다음에 사단 존재를 인식시키고, 사단이 있다는 존재를 인식시키고, 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길이 네 힘이 아니다. 네가 받은 복도 아니다. 네가 가진 지능과 지식과 재능도 아니다. 네가 능력도 아니다. 내가 앞으로 보내줄 예수 이름이다. 여자의 후손. 모든 인생은 남자 후손으로 왔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단 한 명도 남자의 씨를 안 받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고조, 아담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 땅에 태어난 인간 가운데 한 분 예수님만 남자의 씨가 없이 성령의 씨를 받고 성령에게 잉태되어서 태어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남자 씨가 없기 때문에 원죄의 몸이 아닙니다. 성령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은 원죄가 없는 몸으로 태어났다. 그분이 의인의 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대신할 수 있다.
의인이기 때문에 사단을 꺾을 수 있다. 의인이기 때문에 지옥의 은세를 꺾을 수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에 죽고 다 이루다 선언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죄를 끝낸 것이다. 지옥 권세를 끝낸 것이다. 사단의 머리 권세를 끝낸 것이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이 되는 것이고, 죄에서 해방받고 사단에게서 해방받고 지옥에서 건진받고 하나님 나라 신분을 받아 사람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아무 문제 없었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정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앞으로 사단이 공격할 것인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정복의 몸으로 무장해라. 이 말을 못 알아듣고는 인간은 타락했어. 타락한 인간에게 다시 답을 줬는데 여러분이 살 길이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처음 등장할 때요, 공생에 공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시작할 때 공생의 직전에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광야로 가셔가지고 40일 금식기도를 하셨죠. 금식기도를 하고 나니 사단이 나타나서 유혹을 시작했죠. 그 사단을 꺾어버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틀린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집에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4장 1절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완벽한 준비를 하셨는데 그 준비가 뭐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왜 40일 금식하셨냐?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대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능력을 가지니까 셈이 난 사단이 와서 유혹을 했다, 공격했다. 그거 아닙니다. 광야 가시기 전에, 금식으로 가시기 전에 성령께서 이끌어갖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 가셨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 만나러 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은 시험 주는 사단을 박살내기 위해 가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역을 할 때 준비 작업은 뭐냐? 마귀부터 꺾어버려. 사단부터 꺾어버린 것이다. 예수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시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가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눈에 보이는 가정사 문제를 해결하고 몸의 문제, 자녀 문제를 해결하고 업의 문제를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 사단부터 박살내야 돼.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중요한 영적 말씀을 하시면서 강한 자부터 꺾어라. 강한 자부터 꺾어라. 그 강한 자가 뭐 하는 자냐?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는 자다.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 자녀를 파괴하고 여러분의 경제를 파괴하고 여러분 몸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영을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무의식 잠재식 육체를 파괴하는 존재가 강한 자 사단이다. 그거부터 그거네요. 이 말씀하실 때 썼던 단어가 먼저 강한 자를 꺾어라. 먼저 강한 자를 꺾어라. 무슨 말입니까? 사단 이거 꺾지 않으면 일 안 된다 이 말. 사단이 꺾지 않으면 가정 안 된다 이 말. 사단이 꺾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 짜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놓고도 무너진다 이 말. 먼저라 이 말은 이게 안 되면 딴 거 다 안 된다 이 말. 이부터 해야만이 딴 게 된다 이 말. 오늘도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억만가지 사단이 공격을 해놓고 12가지 재앙을 가정에다 뿌려놓은데도 알고 있으면서도 사단 결박을 안 해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꺾어라, 결박해라, 무너뜨리라, 제거하라, 밟아라 라고 하셨다면 하셔야 돼요. 안 꺾일 수 있습니다. 다 해결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흑암을 꺾을 동안에 여러분 속에 예수 권세가 자란다. 오직 예수로 바뀌어가는 거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단의 역사, 사단의 공격, 사단이 모든 하는 장난들은 전부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예수 권세가 있으면, 오직 예수가 되어 있으면 이 예수는 모든 문제를 복으로 바꾸는 이름이요,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이름이요, 모든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이름이요, 모든 멸망을
축복으로 바꿀 이름이 예수 이름이야. 이게 내 권세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에게 닥치는 문제, 그 문제가 복이단 말이 예수가 내 권세가 될 때 하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권세가 될 때까지 권세의 몸을 만들어라. 날마다 결박해라. 날마다 싸우라. 날마다 제거하라. 날마다 짓밟아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사단을 밟아라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저주의 세력을 밟아버리라 말이에요. 여러분 몸속에 날마다 드러나는 저주 세력을 날마다 싸우라 말이에요. 원수의 능력을 제거해라. 권능을 여러분에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는 것이 언약을 붙잡는 거고, 이 언약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 속에 사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언약 선악과라는 법 속에 살아야 생명이 자꾸 번성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생명이 많아지고 생명이 번창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축복 인생이 되는 거다. 결론 맺겠습니다. 축복 인생의 두 기둥 꼭 붙잡아야 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기둥, 생명과 사망, 생명과 언약, 요 두 기둥을 붙잡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면 한쪽 기둥은 생명은 살아납니다. 생명이 풍성하게 됩니다. 번성, 충만, 계속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면서 한쪽에 선악과 언약인 이 선악을 따먹고 망했던 인간이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꺾어버리는 흑암 결박이 계속 일어나는 거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래서 찬양으로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로 예수 이름 부르고, 강단을 들으면서 또 예수 이름 부르고, 계속 예수 이름을 불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에서 빠져나옵니다. 저주에서 빠져나옵니다. 재앙에서 빠져나옵니다. 사단에서 빠져나옵니다. 죽음에서 빠져나옵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 불러라. 두 번째입니다. 결론. 안디옥의 138을 다시 회복해라. 안디옥 138을 다시 회복해라. 하루에 1, 3번씩 3, 8, 8분 이상 10분씩 계속 예수 이름 불러라. 영을 살리는 하나님 교제 시간을 만들어라. 오늘 강단 두 기둥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불러라. 안디옥의 138 영적 서밋의 시간, 그 시간을 만들어라. 다시 회복해라. 세 번째 마지막 결론으로, 한 주간 동안 이 엄청난 생명을 받았으니 이 생명을 누리고 풍성하게 되는 길이 뭐냐면 생명 전달을 해야 돼요. 써야 돼. 사람 손도 자꾸 써야만이 근력이 생겨. 이 발도 자꾸 걸어야만이 근력이 생기지. 가만히 누워 있으면 이제 나중에 안전병이 돼버려요. 예수 생명을 계속 사용하셔야 된다니까. 전달하고 전달하고 전달해야 그 전달하는 현장 속에 흑암이 꺾이는 게 보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보이고 그 사람 속에 생명이 들어간 것도 보이고 거부하는 것도 보이고 사단도 하나님도 그 안에서 보여져야 돼요. 생명을 전달해 봐라. 오늘 이번 한 주간에 만날 한 사람을 선정해라. 반드시 만나라. 그 사람이 아직 영접 안 된 사람 같으면 복음을 전해서 영접으로 유도해라. 그 사람이 예수 영접시킨 사람 같으면 예배 축복을 말해가지고 예배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라.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가진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전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번 한 주간 꼭 한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복음을 전달해라. 생명 역사를 체험해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 두 기둥, 우리 인생을 복되가는 두 기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한쪽은 생명이 살아나고 한쪽은 사망, 죽음, 사단, 흑암이 꺾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과 언약이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말씀,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응답의 말씀, 우리 인생을 재생시키고 치유하는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 권세를 만드는 말씀 오늘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안디옥 성도들 가슴 속에 모든 것 사라지고 모든 것 다 접어두고 오직 예수만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보좌가 열리고 예수 이름으로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이 응답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살아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